성도의 현실 이해라는 제목으로 계속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그 이전에 있었던 로마서 4장까지의 내용, 그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1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4장까지 이전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하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구원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1절의 고백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구원이 만든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는 우리가 이러한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현실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없이 함으로 인하여서 생긴 그 현실을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진노 아래에 있는 현실 가운데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 죄인의 자리, 죽음의 자리, 그곳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의 인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인생,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이 현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반드시 십자가의 고난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죄인이었어도 그냥 죄인 아닌 것처럼 묵인하시고 그냥 너희 죄 없어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화평을 이루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 치욕스러운 대가를 톡톡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의 현실, 그 현실을 여전히 아버지가 책임을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임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아버지의 목숨값이죠. 우리를 다시 자녀로 살게 하시는데 들어간 값이 바로 아버지의 목숨값입니다. 왜 아버지의 목숨값이어야 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의 목숨값 으로만 해결할 만큼, 아버지의 목숨값을 희생시킬 만큼의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아버지의 왜 목숨값이어야 했는가? 아버지는 그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그것을 희생하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죽어야 할 만큼의 죄인이었다라는 것, 또 하나님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 이 두 가지 반응을 십자가 가운데에서 고백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사실들 때문에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의 이제 고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백, 이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고백하도록 하십니다. 곧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그 일이 너무나 의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헌신을 누린 자들인데요. 그게 그러므로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말씀드릴 때에도 그러므로를 예수님 때문에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쉽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무엇인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있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졌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과 화평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고난은 없고 꽃길만 걷게 되는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인생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바로 십자가의 방법을 따르는 삶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인됨의 자리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 곧 고난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십자가에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혼자 죄를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를 이제 멀리 떨어지셔 놓고 너희는 구원받았어.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죄를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해할 때에 이제는 고난도 없고 꽃길만 걷는다 이것이 아니고요. 꽃길이라는 그런 환경적인 상황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왜 꽃길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꽃 대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꽃길이라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계속해서 만들어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의 자리, 애초에 죄인된 자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함께 하셔서 구원하셨듯이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가운데서도요. 화평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고난의 현장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인생은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야말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을 실시간으로서 또 모든 곳에서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고난과는 분명 다릅니다. 고난 중에서 우리는 홀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해,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쓰는 인생, 그것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난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느낀다는 것이죠. 나 홀로 힘들어서 그래서 삶을 포기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고난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죽음에서 부활을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부활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끝난 게 아닌 것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고 끝나버리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고난 가운데에서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앞으로 나갈 게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회적으로 행하신 어떤 이벤트적인 우리에게 그냥 한 번의 감동을 쫙 주기 위한 그 일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도 죽고 끝나는 게 아닌 부활의 인생을 끊임없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너머의 인생을 계속 사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사실 그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포기를 만들고
포기가 절망을 만들고 절망이 자살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환난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것을 계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이 자살로 끝나는 것이 아닌 이제는 바로 환난이 소망을, 곧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인과응보로서 해결할 문제가 이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분명한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에서 애초에 그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계시다라면 영생이 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꽃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이 도시 가운데에서도요, 여전히 이 고난의 일들이 있다라는 것, 하지만 그 고난 중에 우리 혼자만 애써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자녀의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직접 살아가는 그곳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꽃 대신 예수님과 걸어가는 그 고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환난이 소망되어진 것을 확인하는 오늘 인생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죽음의 그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실제, 이 놀라운 현실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어떠한 절망을, 또는 어떠한 자살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의 실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한 그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북한 땅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광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기말고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들이 성실하시고 또한 정직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학업의 결과도 얻거니와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어떠함을 더 경험케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붙들 분이 예수님 뿐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기말고사가 되어지도록 축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